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향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새벽빛같이 영롱한 청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은 이렇게 바라보기만 해도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미소가 띄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뒤통수만 봤는데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네팔 선교사 김종훈입니다. 오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노래를 할 것입니다. 무슨 노래를 할 것이냐면요, 경험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선교지에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입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은 제가 2014년 1월에 네팔에 처음 갔을 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곳에 가서 이제 말씀을 나누든지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읽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왜 그렇게 절실했냐면, 제가 네팔에 처음 갔을 때 그 당시에 네팔에서 누가 저를 오라고 한 것도 아니었고요. 한국의 교단이나 교회나 어떤 선교 단체가 저를 네팔로 파송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자급 선교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라는 사람도 없고 보내는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제 마음 가운데 주신 어떤 확신 하나만 가지고 제가 이제 제 아내와 두 아이들을 데리고 네팔에 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경우에 이런 표현을 쓰죠. 맨 땅에 헤딩한다고요. 딱 그 표현이 맞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네팔에 처음 도착했을 때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무슨 일을 정말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정말 막막한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네팔에서의 선교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절실하게 정말 와 닿았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정말 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셔야만 제가 네팔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네팔에서 저희가 이제 선교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제가 이렇게 여쭈면 꼭 네팔 사람들은 정말 팔이 4개인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의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인구는 약 한 3천만 명 정도 되고요. 종교는 힌두교가 80%, 불교가 10%, 이슬람교, 기독교가 한 3%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기독교 인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네팔입니다. 국민소득은 약 한 1,200불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의 한 30분의 1 정도 되죠. 아시아에서 가장 최빈국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7, 8, 9, 10살 이런 조그만 어린 아이들이 채석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카펫을 만드는 공장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지금도 한 50만 명 정도의 아이들이 그렇게 학교에 가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인신매매 문제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문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도시가 한 40% 정도 되고 시골로 가면 한 70% 정도가 글을 읽지 못합니다. 그래서 네팔의 버스 정류장에 보면 아주
특이한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반드시 버스에 차장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 5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은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이 있었죠. 버스에 요금을 받고 버스를 출발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안내양이라고 했던 거예요. 네팔엔 그런 사람들이 2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쓸 때마다 그 버스의 행선지가 어딘지를 목이 터져라 정류장에서 외칩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버스에 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팔은 이렇게 생긴 나라입니다. 수도는 카트만두이고요. 위쪽으로는 티벳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사실 티벳은 중국이죠. 중국이 있고 아래는 인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두 나라 초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바다도 없고요. 내륙 국가입니다. 그러나 네팔 사람들은 아주 자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강대국의 식민지가 된 적이 없다는, 역사적으로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저 참 신기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 내륙에서 정말 강대국의 식민지가 한 번도 되지 않고 지금까지 있을 수 있었을까? 제가 가서 살아보고 나서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강대국이 이 나라를 점령해봤자 먹을 게 없어요. 가져갈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놔둔 거예요. 정말 자원도 없고 지금도 협곡 사이에 길들이 꼬불랑꼬불랑 너무나 길이 안 좋고 가봤자 득될 게 별로 없으니까 그냥 놔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네팔에 또 가장 유명한 게 뭔지 아시나요? 산, 히말라야. 저기 어떤 사람이 모자 쓰고 뒷모습이 나와 있죠? 저게 접니다. 저희가 한 1년 반 정도 살았던 포카라라고 하는 곳에 저희 동네에서 산책하다 그냥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에 제 친구인 배홍진 장로 부부가 왔었습니다. 거기서 함께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네팔은 저희가 지금 보시는 곳이 안나푸르나, 여러분들 잘 아시는 봉우리입니다. 8,000m가 넘는 봉우리요. 그래서 이 히말라야를 보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1년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네팔은 또 이런 강아지들이 활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팔은 아까 가장 큰 종교가 뭐라고 그랬죠? 힌두교. 힌두교는 3억 3천만 개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강아지들도 신인데, 가을이 되면 이제 힌두교 축제일이 한 일주일 정도가 특별한 축제가 있는데, 그때 한 날이 강아지를 섬기는 날이에요. 그래서 1년 내내 발에 치던 천덕꾸러기가 이날만큼은 이렇게 꽃다발도 걸고 화장도 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을 받습니다. 하루는 개, 하루는 소, 하루는 뱀, 하루는 또 까마귀, 이렇게 섬기는 날이 있습니다. 지금 이 아이들은 어디를 가고 있을까요? 돈 내고 짚라인 타는 게 아닙니다. 학교 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팔에 이런 다리가 한 2,000개 정도 있습니다. 이 다리를 건너야만 학교도 가고 동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동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팔의 재림교회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면요, 약 한 40곳의 교회가 있고요, 정규 출석생 수는 약 2,000명 정도 됩니다. 10명의 목회자가 있고 안수 목사 8명. 재림교회 병원이 딱 한 곳 있습니다. 아무 기관이 없어요. 그리고 네팔은 무엇을 지키는 나라요? 안식일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은 이제 주 5일제가 거의 실행이 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쉬지만, 네팔은 일주일에 딱 하루 쉬는데 공휴일이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공서와 학교가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상 근무를 하고 토요일에 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재림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단의 교회들이 안식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심지어는 천주교회까지요.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가 복음을 전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아주 좋은 조건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통계에 의하면 재림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지 60년이 넘었습니다. 네팔에서. 근데 교회가 몇 개요? 아직 40개밖에 안 돼요. 이게 이제 대총회 공식 그 네팔 대회의 공식 통계입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제가 이제 이곳에서 2014년에 이제 선교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제가 하면서 정말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제가 갔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저희를 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꼭 저러고 가야 되나? 왜냐하면 그때 저는 SDA 교육에서 이제 분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뭐 제 아내는 또 우리 삼육초등학교 교사로서 이제 봉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냥 그럭저럭 사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왜 가려고 하나? 예, 주변에서 많이 의아한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근데 저는 그 하나님이 좀 경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막 먹을 것이 떨어지고 만나가 내리고요. 또 마른 반석에서 물이 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 삶에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하나님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네팔에 간 것입니다. 제 친구들은 저를 뭐 돈키호테 같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요. 어쩌면 정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이 정말 이 성경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제가 빈손으로 네팔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뭔가 제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저는 1년도 못 버티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시대의 소망 340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아는 바와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느낀 바를 전해야 한다.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어떻게 시험하였으며 그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지 알게 되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 제가 오늘 그 말을 하려고 여기 선 것입니다. 내 세상이요, 이런 증거의 부족으로 멸망해 가고 있다. 그렇게 증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세상에 뭐가 부족하다고요? 증거가. 그러면서 제가 네팔에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실물교훈 176쪽에 이런 말씀을 봤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를 때와 어려운 일에 직면하게 될 때에 인간에게 도움을 구하지 말라.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바로 이거다. 제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네팔에서 이 말씀 그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혹시 우리 가족들이 다음 끼에 먹을 것이 없더라도 사람에게 도움 구하지 않고 제가 하나님께만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말 덜컥 약속을 하나님과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저의 선교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좀 빨리빨리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네팔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이 이 고아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아원을 시작을 했고요. 이게 처음 저희가 고아원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이들입니다. 이제 한국에서 보내주신 옷으로 이렇게 입혔습니다. 지금은 요 꼬맹이 조그만 아이들이 저 뒤에 지금 키 큰 아이들 보이시죠? 예, 그 아이들로 컸습니다, 지금. 저보다 더 큰 아이들이 됐죠. 지금은 30명, 5살부터 17살까지 30명의 아이들이 우리 고아원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 고아원을 시작한 이유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도와야 될 대상을 딱 두 대상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죠. 누구죠? 고아와 과부.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그냥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아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하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더라고요. 약속하신 것 그대로 이루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30명의 우리 아들, 딸들과 함께 네팔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시작한 것이 제가 그 지역 교회들을 다니다 보니까 청년들이 많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가면은 절반 가까이가 우리 청년들이에요. 청소년들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청년들이 너무 가난하고 그래가지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뭐 할 일도 없고 그런 청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이 선교사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조그만 시골 교회 한 곳에 이제 정착을 해가지고 그 교회 담벼락 옆에다가 우리 청년들과 함께 벽돌 사다가 쌓아가지고 방 2칸 만들고 8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8명을 모집을 했는데 80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갖고 8명만 뽑아가지고 이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3개월 훈련을 하고 한 달 쉬고 3개월 훈련시키고 한 달 쉬고 이런 패턴으로 1년에 3번씩 3개월씩 이제 훈련을 시켰는데요. 2015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한 번도 쉬지 않고 이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5기 25번째 우리 이제 훈련생들이 저희 선교센터에 와 있고요. 그렇게 이제 청년들을 훈련을 시키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처음 3개월 훈련 마치고 그 청년들을 전부 다 본인들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2번째 또 우리 재림 청년들을 모아다가 3개월 열심히 훈련을 시켜서 또 소속 교회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딱 2번째 끝나고 3번째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떤 순복음교회 목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거기에 청년들을 보내면 선교사로 훈련을 시킨다는 소식을 들었다. 혹시 우리 교회 청년을 한 2명 정도 보내도 되겠냐? 이런 연락이 온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요? 순복음교회에서. 네팔은 재림교회에 대한 인식이 한국처럼 그렇게 많이 나쁘진 않습니다. 물론 비슷한 그런 인식들을 많이 갖고 있긴 한데 한국만큼 심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어떻게 얘기를 듣고서는 우리 청년을 보내도 되겠냐? 보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2명의 청년을 3달 동안 열심히 가르쳤어요.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온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3달 동안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우리 재림교회의 기별을 공부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재림 청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배운 이 진리를 너희가 지금 나가고 있는 소속된 그 교회에 가서 전해라. 그리고서 예언의 신도 들려주고 안교 교과책도 들려줬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열심히 봉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기수 한 달 정도 쉬었다 그 다음 기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또 이번에는 다른 교회 또 다른 개신교회 2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교회 청년을 좀 보내고 싶다. 얼른 보내시라고 했습니다. 다 받아가지고 또 3개월 동안 열심히 가르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재림 청년 만들었죠. 그리고서 이제 똑같이 파송을 했습니다. 너희 교회에 가서 여기서 배운 걸 가르쳐라. 그렇게 이제 계속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까 점점 개신교회에서 오는 청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저희가 이제 좀 교회 옆에 방을 얻어가지고 이제 한 12명, 13명 정도로까지 이제 수용 인원을 늘려서 교육을 했는데 한 3분의 2 이상이 개신교회에서 온 청년들이에요. 그 청년들을 이제 계속 훈련을 시켰습니다. 아주 재밌는 일들이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이따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예언의 신을 번역을 하는 일입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시대의 소망. 네팔에 가봤더니 그 정로의 계단과 실물교훈 딱 2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많아서 이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을 번역하고 시대의 소망을 번역하고 또 산상보훈, 마지막 날 사건들, 각 시대의 대쟁투 이런 책들을 지금 이제 번역을 해서 출판을 해서 지금 이제 보급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정로의 계단입니다. 그리고 너무 가난해서 성경책을 못 사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성경책도 기증을 하고 찬송가도 기증을 하고 이렇게 성경책들을 기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네팔의 여러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여러분 보이시죠?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외양간에서 소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드릴 예배당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예배를 드리는 곳이 참 많습니다. 이분들은 교회가 없어서 바닥에다 돗자리 깔고 그냥 공터에 앉아서 예배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나무 밑에 앉아서 예배드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처마 밑에서 40명, 5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자금이 준비될 때마다 교회들을 건축을 했고요. 지금까지 네팔 전국에 27개의 교회를 건축을 했고, 지금 3곳의 교회를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청년들을 훈련시키는데, 오고 싶어하는 청년들은 재림교회도 그렇고 개신교회도 그렇고 너무 많은데, 저희가 장소가 부족해서 다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큰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그 장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정정호 목사님께서 전에 한번 오셨는데, 지금 이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그 뼈대와 벽만 세워놨을 때 미완성된 그 건물에 오셔가지고 우리 목사님께서 전도회를 해주고 가셨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완성이 돼서 4층 건물,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부속실까지 해서 연 건평 한 400평 정도의 건물을 저희가 갖게 되었고요. 이 건물을 갖게 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또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저희가 이렇게 노작도 하고요. 한 1000여 평의 농사 짓는 땅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짓고 노작을 하고 합니다. 한국에서 가지고 간 고구마를 심어서 제가 열심히 고구마 농사를 져서, 제가 네팔은 선교사 비자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종 금지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도 이제 메시지를 하나 받았는데, 네팔 정부에서 개종 금지법을 좀 더 강하게 실행을 하겠다고 하는 공문이 며칠 전에 내려왔대요. 그래서 한국인 선교사들 조심하라고 오늘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업 비자를 받아가지고 네팔에서 체류를 하는데, 농사 짓는 농업 비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주력 상품은 고구마입니다. 네팔 교민들 사이에 저는 고구마 파는 아저씨로 이렇게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밭에다가 포도도 심고, 수박도 심고, 병아리도 키우고. 이건 저희 밭에서 난 아보카도입니다. 바나나도 있습니다. 망고도 있고 리치도 있습니다. 제철에 오시면 마음껏 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런 또 노작 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들을 이제 재봉틀도 가르치고, 제빵 기술도 가르치고, 그리고 컴퓨터 교육도 하고 해서 이제 직업 훈련을 시킵니다. 지금까지 약 한 250명 정도의 청년들이 저희 직업 훈련 센터에 와서 이렇게 훈련을 받고 또 좋은 직업을 찾아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 중에는 20매 됐다가 구조돼서 온 그런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센터에서 이렇게 했고, 또 그 직업 훈련을 받으러 온 청년들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청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또 이렇게 30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좀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11년 전에 제가 빈손으로 맨 땅에 헤딩하듯이 네팔에 갔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한테도 후원을 받기 위해서 후원금을 달라고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제가 한 일은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이 닳도록 기도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그 증인이고 증거인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이 일에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고 애쓰는 자들은
하늘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다고요?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영혼 구원을 위해 나가는 사람들은 하늘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요. 저는 마음대로 좀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하늘의 능력과 지혜가 많이 필요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상상도 못할 그런 일들을 요즘 일으켜주고 계셔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능력은 어떠하다고요? 무한하다고요. 아까 우리 청년들을 제가 이제 개신교에서 온 청년들을 훈련시켜서 개신교에 막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막 보냈더니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그 청년들이 봉사하고 있는 개신교회의 목사님들에게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네팔의 개신교회 목사님들 대부분이 그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어떤 목양을 하는데 참 많이 부족함을 스스로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에게 전화가 오셨어요. 그 청년들 3개월 훈련 과정에 혹시 내가 가서 좀 참석하면 안 되겠냐고. 누가요? 개신교회 목사님이요. 근데 그런 연락이 자꾸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개신교회 목사님들만 모아서 8분 3개월 동안 우리 재림교회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우리 개신교회 목사님들이 저희 선교센터에 오셔서 3개월 동안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하나님의 이 재림교회의 진리를 공부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3개월 뒤에 재림교인이 되는 거죠. 이분들이 다 재림교회의 진리에 확신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늘 고민을 하셔요. 내가 여기서 배운 진리를 이제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내가 가르치는 진리를 잘 배우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조만간 우리 교회에 와서 전도회를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6년, 17년 그 이후부터 전도회를 하면 우리 재림교회에 가서 전도회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냥 아예 개신교회에 가서 늘 전도회를 합니다. 순복음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이런 교회에 가서 그냥 거기 가서 전도회를 합니다. 한국에서 봉사대가 오시면 순복음교회 가서 그냥 전도회 합니다. 저희 목표는 그 교회에 가서 전도회를 하고 그 교회를 통째로 다 우리 재림교회로 개혁시키는 게 저희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어요. 이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돌아가서는 정말 그 진리를 가르치고 저희를 초청하면 저희가 또 그 교회에 가서 전도회를 하고 그래서 여러 교회들이 이제 우리 재림교회를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5년부터 이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요. 2015년부터 지금까지 약 한 9년 동안 현재 우리 개신교회에서 재림교회로 개혁해서 간판을 바꿔 다른 교회가 74개입니다. 74개. 요 74개의 교회는 아까 보여드린 통계에 잡히지 않은 교회입니다. 네팔 대회에 소속된 교회는 아까 몇 개라고 말씀드렸죠? 40개. 최근에 이제 한 9년 사이에 저희가 지금 그래서 개혁해서 돌보고 있는 교회들이 74개. 지난번에 25분의 우리 개신교회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저희 선교센터에 오셔가지고 3개월 동안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제 훈련을 받고 가신 목사님들께서 계속해서 이제 저희를 초청을 하셔서 저희가 그 교회에 가서 전도회를 하고 그 교회를 전부 다 이제 개혁시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요. 그러던 중에 2020년부터 저희와 성경을 공부하던 한 개신교회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사진에 나오는 정면에 보이는 목사님이신데요. 2년 가까이 정말 안식일 오후마다 2시간, 3시간, 4시간씩 성경을 공부하셨어요. 아주 진지하게 공부하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 드디어 2022년 11월에 재림교회가 가르치는 이 진리는 정말 분명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내가 재림교회로
개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팔에 빌리버스 처치라고 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512개의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인데요. 그 교단의 전직 총회장님이셔요. 지금은 은퇴하신 분이죠. 재림교회로 말하면 한국연합회장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은퇴하신 72세 되신 목사님입니다. 내가 우리 빌리버스 처치 이 교단의 500개의 모든 교회에 우리 재림교회 이 진리를 전하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그 핵심 목사님들을 한 60, 70명 불러 모을 테니까 그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한 4박 5일 정도 세미나를 열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부탁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2023년 작년 5월에 저희 선교센터에서 세미나를 4박 5일 동안 이제 개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추천하신 목사님이 한 7, 80명 정도가 참석을 했는데, 그분들을 초청을 했는데, 그분들이 주변에 이 사람 저 사람 또 막 초청을 해가지고 한 120명 정도가 오셨어요. 개신교회 목사님들만 120명 정도가 오신 것입니다. 4박 5일 동안 우리 재림교회가 가르치는 아주 핵심 진리를 다니엘 계시록 맛배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가르쳤습니다. 근데 반응들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 목사님들의 반응이요, 너무나 뜨거웠어요. 우리가 왜 여태 성경에 이런 진리가 있는지를 우리가 여태 모르고 살았을까? 이러면서 탄식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오면서 그 재림교회 이단이니까 조심해라, 이런 경고를 듣고 왔대요.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뭐가 이단인지를 내가 분명하게 내가 알아가지고 내가 딱 이제 아무도 그 이단에 넘어가지 않게 내가 그렇게 하리라 하고 결심하고 오신 목사님도 계시고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이제 끝나고 나서 간증을 하시는데, 뭐라고 간증을 하시냐면, 우리는 내가 여기 올 때는 재림교회가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왔는데 말씀을 배우고 났더니 재림교회가 이단이 아니라 우리가 이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또 어떤 목사님은 정말 내가 30년 가까이 목회를 해왔는데 나는 지금까지 성경에 이런 진리가 있는 것도 모르고 목회를 했다는 것이 내가 너무나 창피스러웠다. 나는 정말 빈 깡통이다. 어떻게 똑같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진리를 내가 모르고 있었는지, 내가 너무나 답답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 같아 내가 회개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그때부터 거기에 참석하셨던 목사님들이요, 이제 집회가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그분들이 이제 네팔 전역에서 오셨거든요. 동부, 서부, 그 다음에 수도인 카트만두, 북부, 여러 지역에서 오셨는데, 그 중에 이제 카트만두라고 하는 수도에서 오신 목사님이, 내가 카트만두 수도에 있는 우리 개신교회 목사님들 모아놓을 테니까 수도에 와서도 이런 집회를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카트만두 수도에 가서 똑같은 집회를 했습니다. 3일 동안. 근데 85명의 개신교회 목사님들이 참석하셨어요. 여기서도 반응이 똑같았어요. 그 목사님들 중엔 정말 신학 석사,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도 계셨어요. 신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하는 강의를 듣고서는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와, 어떻게 우리는 이런 진리가 성경에 있는지 전혀 몰랐다. 우리에게 이런 진리를 더 가르쳐달라고. 더 가르쳐달라고. 우리 지역에 와서 또 가르쳐달라고. 네팔 전국에서 이제 이런 요청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집회가 끝나고 막 네팔 동부로, 중부로, 북부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가는 곳마다 이제 20명, 30명의 개신교회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이틀 내지 3일씩 이제 저희 진리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잘 아시는 홍광의 목사님께서
이제 네팔에 저희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오셔서 좀 도와주시겠다. 그래서 4주 동안 이제 네팔에 오셔가지고 집회를 하는데요. 6곳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홍광희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홍광희 목사님 영어를 잘하시니까 영어로 강의를 해주시고 통역을 하면서 이렇게 집회를 했는데요. 덜케바르라고 하는 지역의 네팔 동부입니다. 그래가지고 130명의 개신교회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모여서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두 번째 지역 네팔의 이따리라고 하는 지역에 151명의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모였어요. 개신교회 목사님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역 자파라고 하는 지역에 가가지고 또 저희가 집회를 했습니다. 여기도 120명의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모였어요. 여기는 얼마나 더운 지역인지 이 에어컨이 없으면 집회를 할 수가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럴 만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소에 조명이 보이시나요? 저 장소가 어디냐면 나이트클럽이에요. 저희가 나이트클럽을 빌려갖고 말씀 집회를 했습니다. 밤에는 뭐 하는지 저희는 모르지만 하여튼 아침부터 저녁 9시까지는 저희가 이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곳에 있는 목사님들 정말 놀라운 결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릴 시간은 없지만요. 이 앞줄, 여러분 보시기에 앞줄 제일 오른쪽에 자주색 그 조끼를 입은 목사님. 저분은 여기에 이제 두 번째 참석하셨는데요. 첫 번째 참석하실 때 질문을 하셨어요. 재림교회는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하던데 왜 그럽니까? 그래서 저희가 우리는 이런 건강의 법칙을 갖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을 토대로 또 왜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 몸을 지켜야 되는지를 잘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시간 딱 끝나자마자 마지막 기도를 이제 부탁을 했더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동안 돼지고기를 너무나 좋아하고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서 돼지를 50마리나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후로 제가 이제 돼지고기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서 저는 오늘 이후로 이제 돼지고기 먹지 않고 집에 키우는 돼지 다 팔아버리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오히려 제가 좀 어떡하려고 저러시지? 그게 이제 1년 전인데요. 제가 3달 전에 여기 갔더니 이 목사님이 돼지 다 팔아버리고 거기다가 소를 키우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인지 모릅니다. 예. 그리고 네팔 치토안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또 한 100여 명의 목사님들, 네팔 붓두알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또 한 130명의 목사님들, 예, 또 막관풀이라고 하는 지역에 100여 명의 목사님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홍광희 목사님 모시고 6번의 집회를 했는데 그때 참석한 인원이 연 인원 한 700명 정도의 개신교회 목사님들이 저희 진리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4주 동안.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들 중에서 나는 이 재림교회 진리를 더 깊이, 더 많이 공부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셔서 작년 가을에는 박성하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분들에게 다니엘 계시록 중심으로 재림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또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2번에 걸쳐서 이제 3박 4일씩 했는데요. 여기 오신 목사님들이 얼마나 이 다니엘 계시록 말씀을 공부하시면서 진짜 그 열정이 뜨거운지 자리 뺏길까봐 화장실도 안 가고 2시간 반씩 앉아서 그냥 깨알같이 그 말씀을 한자라도 놓칠사라 다 적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들으시더라고요. 박상호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지금까지 정말 많은 전도회와 말씀 집회를 했지만 이번 집회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진지하게 말씀을 뜨겁게 들으면서 정말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집회는 내가 처음인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드디어 작년 11월에 네팔이 남아시아 지회에서 북아태평양 지회, 북아태 지회로 소속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아태 지회 지회장님과 부장님들이 네팔에 오셔가지고 저희 이제 선교센터에 방문해 주셨어요. 그때 이제 개신교회에서 이제 재림교회로 개혁을 결심하신 약 한 60여 명의 목사님들이 우리 지회장님과 이제 부장님들과 함께 그때 이렇게 간담회를 갖고
간증도 듣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아주 정말 뜨겁고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 지금 모인 60여 명의 목사님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74개 교회 저희가 돌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교회에 속하지 않은 분들입니다. 요 60명의 목사님들은 작년 5월 이후에 지금 저희가 목사님들을 대상으로만 이렇게 저희가 세미나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그때 이제 결심하신 분들이에요. 저 이 사진은 작년 11월 사진입니다. 지회장님. 근데 이제 그 이후로도 저희가 계속 지금까지 집회를 해오고 있고요. 지금까지 연 인원 약 한 1,500명 정도의 개신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재림교회 진리를 공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 한 500여 명의 목사님들이 지금 재림교회 진리에 대해서 마음문을 열고 계시고, 250명 정도의 목사님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과 내가 우리 재림기별을 받아들이고 우리 재림교회로, 우리 재림교회가 가르치는 그 진리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저희한테 묻고 계셔요. 그런 분들이 약 한 250여 명 됩니다. 그런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3달 전에 저희 선교센터 이 목사님이신데 저희 선교센터에 찾아오셨어요. 한 7개월 동안 성도들과 이 목사님이 함께 이제 저희와 틈날 때마다 성경을 공부했는데, 드디어 우리 교회가 재림교회 모든 진리를 따라 순종하며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온 교회가 다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센터에 찾아왔어요. 이분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2월에 이 교회에 가서 전도회를 하고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간판을 딱 붙였습니다. 저희 선교센터에 어느 날, 사실 이런 분들이 많은데요, 이 3분의 목사님들이 수도 카트만두에서 사모님들과 함께 오셨어요. 왜 오셨나 했더니 우리 재림교회가 가르치는 그 진리에 대해서 더 듣고 싶어서 오셨대요. 약속도 안 하고 그냥 오셨어요. 그래서 해 떨어질 때까지 밤까지 이분들과 함께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저희는 있는데 막 자꾸 찾아오셔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와서 진리를 가르쳐달라고 자꾸 연락이 옵니다. 저희가 그 요청에 다 지금 응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교회들에 가서 이분들이 결심을 하셨는데 저희가 뭔가 선물을 해야 되겠다 해서 간판을 만들어 갖고 선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간판을 갖다가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 그냥 제가 일부 사진만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재림교회 간판을 붙이고 재림교회 기별대로 살기로 결심한 목사님들이요, 왜 우리 교회는 언제 와서 간판을 붙여주실 겁니까? 라고 지금 막 자꾸 연락 오는 교회가 한 30-40곳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지금 네팔의 개신교회의 목사님들의 마음문을 여셔서 진리를 받아들이게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올해도 제가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이제 네팔에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홍광희 목사님께서 또 오셔가지고 개신교회 목사님 120명을 다 모아놓고 저희 선교센터에서 40일 십자가 연수를 지금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40일 십자가 연수를 저희 선교센터에서 개신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나 그리스도인 개개인들에게 이르러오는 가장 위대한 승리들은 그들의 재능이나 호의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열렬하고 필사적인 믿음으로 전능하신 능력의 팔에 매달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의 밀실에서 얻어지는 승리들이다. 여러분, 제가 생각해도 얼떨떨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 많은 개신교회 목사님들이 정말 저희가 아주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네팔의 여러 곳에서
우리 지역에 와서 그 세미나를 좀 해주십시오. 최소 100명의 목사님들을 모아놓을 테니까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연락들이 계속 오고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 올 연말까지 한 10곳에 네팔의 서로 다른 지역에 세미나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제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믿음으로 제 자신을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근데 저의 삶에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의 삶에도 똑같이 그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주의 생애에 나타났던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갈망이 그를 참으로 따르는 자들의 생애 가운데도 똑같이 나타나야 한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능력되신 분의 지도 아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한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나 되어 행동하고 전진한다면 저희는 세상을 움직이게 될 것이다. 세상을 움직인다고요. 제가 현재 우리 한 50명 정도 되는 네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저와 함께 이제 공부하고 훈련을 받았던 또 우리 선교사들과 함께 제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이 한 50여 명의 이제 선교사들이 저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일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주고 계신데요. 지금 네팔 개신교회가 저희들로 인해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저희가 가는 곳마다 지금 그쪽 지역의 그 개신교회 기독교 연합회가 다 막 지금 아주 난리가 납니다. 이 집회를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이 목사님들 여기 못 가게 해야 되는데, 근데 저희가 집회를 했다 하면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늘 그 지역 가까운 곳에 있는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정말 자리가 미어 터지도록 그렇게 사람들이 옵니다. 저는 저희가 이 일을 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 모든 집회가 마칠 때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김종훈이라는 사람은 좀 잊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행동하고 전진한다면 저희는 세상을 움직이게 될 것이다. 증언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요. 제가 해봤더니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이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 전진한다면 아마 이 지역을 뒤흔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 교회로부터 시작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소식이 이 교회에서도 곧 들려지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